마음이 사람을 잘못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일 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없다고 보라. 이 마음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들과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만들어요. 천천히 마음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존재가 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이 바다와도 같고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인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는 그 텅 빈 허공과도 같은 시공에 제약받지 않는 이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만한 이 텅 빈 마음 하나, 그 진정한 자기 마음 하나, 그 위에 나쁜 놈도 왔다 가고 좋은 사람도 왔다 가고 내 일생도 왔다 가고 상대방의 일생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구름도 왔다 가고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예요. 파도, 바다 위에 파도 치듯이. 태양도 하나의 파도예요. 은하계도 하나의 파도고 내가 욱하고 화내는 것도 하나의 파도고. 근데 이 모두가 뭐가 해요? 바다가 하죠. 바다가.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못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훌륭한 수행자를 만드는 거, 천사를 만드는 거 전부 다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그러니 이 물결과 이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을 보고 야 쟤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네. 난 이렇게 조그맣고 야 난 볼품 없는데. 제가 옛날에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옛날에 나랑 비슷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크고 나는 요 모양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쟤는 내 경쟁상대인데 옛날엔 나만 했는데 지금 나보다 더 커졌어. 막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쟤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너무 분노하면서 괴로워 안 되겠는 거야. 여기 위에 있으면서 막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로 칼을 만들었어요. 물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도를 작은 파도가 물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도를 싹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려서 얘가 다시 물이 됐어요. 잘못이 있습니까? 파도에서 보면 잘못이 있죠? 얘가 나쁜 놈이죠. 이게 살인마 아니에요, 살인마. 근데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고 칼도 물이고 자르는 것도 물이고 물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진실은 그와 같아요. 진실은 그와 같아서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어요. 좋은 놈 나쁜 놈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근원에서는, 겉에서 인강보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는 인강보가 응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는 선악이 없고 좋고 나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의 물뿐이에요. 하나의 부처뿐이에요. 듣기시겠지만 심지어 김정은, 푸틴도 하나의 물이란 말이에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나쁜 놈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나쁜 놈도 잘못되게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훌륭한 수행자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부처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 같이 천하의 나쁜 놈 연쇄살인마도 가서 구제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을 근원에서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는 응징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게,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진짜 참사람, 그 죄의 겉에 드러난 모양, 인과응보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그것은 나와 다르지 않은 참성품을 함께 쓰고 있으니까 겉에 드러나는 것은 응징하고 법적으로 재판도 하고 할 건 다 해야 되겠지만 근원에서는 그 모두가 뿌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악 그 너머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선악을 얘기하면서 선은 갈고 닦아야 돼, 악은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선을 갖고 닦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도록 하고 악은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도록 만드는, 그래서 선을 실천한 사람과 악을 실천한 사람을 둘로 나누는, 이거는 진짜 진실에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뭔가 자꾸 하라는 거, 이거 좋은 거니까 자꾸 해. 너는 잘했구나, 상 주고, 넌 못했구나, 지옥 갈 거야 하고 상벌 주고 이러는 게 사실 그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뭔가 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인정이죠. 왜? 다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현실 사회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야 되니까 종교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인 거죠. 그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선악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조직을 잘, 종교단체라는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적인 법칙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 근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원에서는 선악이 본래 돌이 아니구나 하는 이 진실을.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짐승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 하나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으면 지옥도 내가, 천상도 내가, 그게 그냥 나 하나 한 거야. 나 하나,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를 와서 공격하면 어쩌지? 그 걱정이 없어요. 외계 생명체가 마음 하나 써서 외계 생명체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일로 온다니까요. 걔가 마음 하나 써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온 우주 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럼 부처님은 안드로메다 가봤습니까? 부처님이?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찍어 먹어봐야 짠지 알아요. 그럼 딱 찍어 먹으면 바닷물 전부 다 짠지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가 마음 하나고, 부처님이 안드로메다 가면은 어떻게 생긴 외계인들이 몇만 명이 몰려 살고, 또 저 어느 별에 가면 어떤 외계 생명체가 산다,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세한 상은 다 모르더라도 그게 전부 다 바다일 뿐이구나, 전부 다 마음일 뿐이구나, 바다 위에 파도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질지는 인연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게 그래봐야 다 바다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 한 문제 푼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막 삼성그룹에서 부처님 모셔가가지고 이거 연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몇 시간 간다고 하던데,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가는데 이거 한 번 충전하면 한 달씩 가는 배터리 충전기, 충전 30분 하면 한 달 가는 충전기, 부처님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지식을 알 것 같으면 부처님이 깨닫고 난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아주 그 주가가 아주 올라가겠죠. 모든 대기업에서 다 모셔가려 되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을 대기업에서 모셔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배터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배터리에 막 집착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 회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한,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그거 다 허상이야. 그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집착이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네가 못 만들면 남이 만들 수도 있고, 네가 반드시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회사가 대단해 부자가 돼야 돼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행복해져. 그 얘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요, 부처님 그거 싫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회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우리 회사가 해야 돼요? 누구나 하면 우리는 다 누렸을 수 있는데, 누군가 다 해놓은 거 우리는 지금 마음 편하게 돈 얼마 내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 다 누군가가 개발 발전해 놓은 거 우리가 이렇게 다 누려 쓰고 있잖아요. 누려 쓰는 건 이게 돈 공짜국처럼 싼데 뭐로 내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려래요. 그렇게 해봐야 죽도록 그렇게 막 평생 연구해, 그거 하나 연구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노력해야. 근데 죽도록 노력해서 평생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뭐 상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는데 이미 난 나이가 벌써 한 80, 90이 됐고,
난 벌써 이제 말기 암 판정 받았다, 예를 들어. 그거 하느라고 세상에 기여는 했는데 한평생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목숨 끊어지고 나면 그게 평생 그거 하나 연구하려고 길을 썼는데 의미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배를 지구 반대편을 인도를 발견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인도까지 오는데 100년 가까이 걸렸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앞에서 연구하던 사람이 이만큼 가다가 죽고 또 이만큼 가다 죽고 또 연구한 그 데이터가 남아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가고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이 항해술 발견하고 발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사히 인도까지 올 수 있는 그 항해술을 만들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돈만 내면 그냥 바로 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막 그냥 얼마나 중요한 거였겠어요. 그것만 해버리면 진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큰 역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래서 달나라 가서 지구를 보면 그렇다 하듯이 삶 전체를 조망하는 이 관의 입장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겐 엄청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하얘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너는 능력도 없고 정말 넌 얼굴 왜 이렇게 상했니?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가 했다. 그게 이 세상에 뭔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붙잡아 버리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 근본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세상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이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등장인물이 많았잖아요. 등장인물이 많았고 뭐 세상이 있고 우주 있고 빌딩도 있고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이제 농담 삼아 저보고 스님 바쁘시죠? 제가 요즘 따라 스님이 밤에 자꾸 찾아오신다고. 도대체 몇 명 한테 찾아가냐고. 제가 찾아가는 걸까요? 본인들이 그걸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만든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막 푸틴도 만들고 순식간에 그냥 단박에 그 꿈의 세계를 단박에 만들어 버려요.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모든 건 단박에 이루어져요. 분별이. 꿈속에서 뭐 옛날 이만할 때부터 이렇게 막 이게 역사가 막 이어오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꿈은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막 뭔가 이렇게 막 꿈이 시작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꿈 시작하면은 세상이 자기가 분별한 세상이 탁 나타났다가 꿈에서 딱 깨버리면 그 세상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다 꿈속에 있을 때 남인 것 같고 다른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꿈속에 있던 그 모든 존재가 명백하게,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내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이 이게 꿈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약간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꿈이 드러나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해소되어야 할, 어떤 해결되어야 할 어떤 쌓여있는 어떤 업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큰 현실에서 약간 예지몽 같은 거를 하는 경우는 이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충격이라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약간, 또는 우리가 기억나는 꿈이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꿈도 있다는 거죠. 기억 안 나는 꿈 속에서 그 충격을 미리 몇 대 얻어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단련이 돼 가지고 이제 현실이 탁 드러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즉 자기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이라는 것은. 그 꿈도 마음이 드러나서 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동등한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 하나가 그 우주를 어젯밤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참마음 하나가 지금 이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우주를 만들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마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걸 진짜로 이걸 만들었는데 진짜 같잖아요. 왜? 분별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지금 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별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젯밤 꿈처럼, 그러니까 꿈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거다라고 힌트를 이렇게 명백하게 매일 밤 꿈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밤 꾸면서도. 이게 그대로 꿈이고 이게 그대로 둘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음 하나고 제가 마음 하나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꿈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했어, 내가 저쪽에서 엄청난 큰 소음을 들었어 이러잖아요. 꿈속에서 막 번개도 치고 난리가 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때요? 내가 만난 이 꿈의 우주 전체가 뭐랄까 이렇게 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통으로 보이고 통으로 경험되고 그 내 마음 안에서 번개도 쳤고 빌딩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도 있었고 막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저기도 왔다 갔는데 그게 전부 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냥 꿈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 안. 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연, 그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허상이라서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몸, 여러분이라는 존재, 여러분 삶이라는 어떤 인생, 살아왔다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꿈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몸은 내가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소리 듣는 거, 감각을 느끼는 거,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걸 알아차리는 놈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놈이라는 것도 틀려요. 알아차리는 놈이 이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차림 그뿐. 봄, 경험, 삶, 암, 이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 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공적하지만 영지, 소성량하게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 다음을 볼게요. 모든 것은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을 따라 이루어져요.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마음에서의 분별을 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심, 분별의식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 출세관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법문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생심, 분별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현실에서 어떤 마음 쓰고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을 꾸는데 기왕 꿈을 꿀고 악몽을 꿀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 꿈을 꿀 거면 꿈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악몽을 꾸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사실 별 상관없지 않나요? 막 꿈속에서 악몽 좀 꾸면 어때요? 그 꿈인데, 그죠? 꿈속에서 내가 좀 괴로워하면 어때요? 꿈속에서 누군가 괴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좀 괴로워하면 어때요? 어차피 그 상관없지 않나요? 사실 그 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깬 입장에서는 그 꿈, 그건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때는 엄청 심각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굳이 내가 법문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꿈속에 있는 사람이 이거 꿈이야, 마음 하나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꿈속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미친놈 보듯이 하겠지. 부처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어디 사종교처럼 막 아파트 띵동띵동 하면서 법을 전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신도님들 막 교육시켜가지고 포교하라고 막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막 뭐 하라 이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되게 편한 종교예요. 여러분, 불교란 종교 진짜 쉽게 안 시키잖아 그런 거요. 민망하잖아요 그런 것도. 때로는 얼굴 초판도 깔아야 되고. 근데 우리 어릴 땐 시켰어요 또. 저 대학 다닐 때도 무슨 뭐 포교 뭐 대회 한 달 해가지고 막 길거리 가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안 하잖아요 불교가.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를 좀 이걸 굳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책임지심, 어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은 있죠. 근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시절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냥 냅둬요. 그냥 따라 뭐 왜 냅두겠어요? 이게 실질적인 괴로움은 안 냅두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얘가 아무리 싫어해도 이걸 끄집어 가지고라도 쇠고랑을 차서라도 극락세계로 딱 갖다 놔버리겠죠. 안 그래요? 네가 아무리 나쁜 거라도 네가 싫다고 하면은 오케이, 인정,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왜 그러냐면 그 괴로움이 실체적인 괴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괴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어른 입장에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 짝사랑을 하기 시작해서 엉엉 울면서, 아니 고등학생 애가 엉엉 운다니까요. 막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막 엉엉 울면서 죽을 것처럼 울면서. 근데 장병들이 정말 막 그냥 그 등치 큰 멀쩡한 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 나는 정말 그 친구에게 버림받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겁니다. 저는 그 친구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겁니다. 저는 제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고, 저는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야 된다면 저는 제가 죽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에 오면은 그냥 차여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기본으로 차여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신병들 들어오면은 항상 이렇게 주입을 시켜 가스라이팅을 해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탁 들어요. 야, 80명이 손을 들었다 그러면, 야, 이 중에 한 10명 남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한 70명은 다 깨질 거고, 아마도 그 기본 같으면 거의 다 깨질 확률이 있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오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 애들 있어요. 여자친구 없는 애들, 막 깨지고 들어온 애들. 처음에 그런 얘기 듣기만 해도 막 되게 막 인상 막 쓰고 막 진심으로 화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주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마음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요. 아 그래 맞아, 혹시 몰라, 100%가 어디 있겠어, 만에 하나 해줄 수도 있지, 알 수 없지. 그 제가 요즘엔 잘 지내야 될 때, 아이 스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우리 군종병들은 친하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안 헤어진다니까요. 걔가 저한테 목맨다니까요. 저는 절대 안 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안 좋아해? 아니 저도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넌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조치해 놨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놨는데 그랬더니, 제가 입대할 때 얘랑 같은 과, 같은 반, 같은 과 내 친구, 얘 친구, 그 친구 걔하고 셋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면서 얘한테 잘 부탁해. 얘가 잘 부탁해 이 말은 속으로 얘가 딴 남자 안 만나도록 나 없는 동안 잘 단돌이 해라 이 소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그 감시도 하면서 이제 의리로 힘들다고 한번 같이 만나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날 일을 한 거죠.
돌아가면서 엉엉엉 울면서 이제 기대서 울다가 괴롭다라면 한 잔 먹어주고 하다가 둘이 바람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되게 많더라니까요. 꽤 여러 건 저는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때는 젊었을 때 애들에게는 그 우정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무너질 일이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우정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꼭 이렇게 사랑하던 두 우정과 사랑이 갑자기 증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야 그래도 너희들 둘이 사랑해서 다행이다, 응원해주마 이러겠습니까? 응원 죽어도 못해요. 뭔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현실 세계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어찌 보면 현실 세계는 마음 내는 대로 그렇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출세관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문득 깨달아야 되는 건데, 현실 세계는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바꾸고 싶다, 연습하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착한 말, 예쁜 말, 따뜻한 말을 쓰고 착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자꾸 뭔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습 삼아라도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어 주고, 그 나눠줄 게 없으면 따뜻한 미소라도 주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웃어주고, 또 예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 세 번 갖고. 근데 그것을 머리에서 갖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제 느끼면서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장점을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점을 찾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방편으로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비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스님이 이제 옷막을 짓는데 한 1000개 되는, 예를 들어 1000개 되는 벽돌을 쌓았다. 근데 다 싸고 나서 뒤에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쌌는데 다 싸서 뒤에서 보니까 2개가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2개 저거 완전 망쳤다고 하고 막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걸 다 부숴가지고 어떻게 다시 짓나. 그것도 위에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 같으면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옆에서 큰 스님이 지나가다가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 스님이 지금 나보고 지금 장난하시나? 이게 어디가 완전하냐? 스님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998개 벽돌을 잘 해놓고 2개 잘못됐는데 넌 999점을 안 보고 2점짜리 마이너스만 보냐? 오늘 999개가 8개가 잘 됐고 2개 잘못된 게 왜 실패냐? 성공이지.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것만 확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보이듯이 나에게 있어서 장점이 안 보여요. 사람은 장점이 990개가 있어도 단점 10개가 더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장점을 볼 줄을 몰라요. 왜? 보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게 뭔 장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인도 갔다가 느꼈던 것이요, 야, 진짜 내가 있다면, 내가 인도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최상의 장점인 거고요. 여러분이 옛날에 진짜 원시시대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장점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따지려고 하면은 장점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음 자체가 장점이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998개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자기의 고맙고 감사한 점. 제가 코가 막혔어요. 제가 오른쪽 코가 자꾸 막혀요. 왼쪽 코는 뚫려있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디가 안 좋아요 하면 딴 데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이러면은 저기 멀쩡하게 눈이 이렇게 장님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장점, 엄청난 정말 감동 어린 삶이 너무나도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별의 의식 자체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단점 2개만을 도드라지게 확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아무도 그 사람 머리에 흰머리 하나 있는 거 안 보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이 돋보기 가지고 어렵게 찾아낸 그 요만한 흰머리 하나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덩치 큰 존재가 그 요만한 거 하나로 갑자기 우울해진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안 보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과도한 어떤 단점들이라든지 내가 의무부여한 것들, 그런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크게 보이지 나머지 큰 행복들은, 진정한 행복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의미부여를 딱 해놨으니까. 진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 1,000억 1조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미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조 원 가질래? 이거 가질래? 하면은 100%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이거 가질라래요. 자기한테 다 있는 거. 1조 원 가질래? 아니면은 숨 쉴래? 이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1조 원이 뭔 중요해요? 숨 쉬지. 숨을 지금 쉬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1조 원 따위는 내 숨 쉬는 이 기쁨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시대나 목이 말라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물 한 모금 있으면 내 전 재산과도 바꿔요. 근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서, 스님 그렇게 비유가 이렇게 좀, 스님은 항상 보면 좀 극단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살다 보면 알 수 없더라니까요. 제가 인도에 가기로 하면서 인도에 가면은 물도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온갖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도에 가서는 열심히 물이 없을 때 물을 어떻게 사서 먹고 이걸 잘했어요. 정작 인도에 가서는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도 히말라야 가기 전에, 한국에서 히말라야 가기 전에 연습한다고 설악산 올라갔다가 물을 안 챙겨 올라가는 바람에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열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한여름에 아무도 없는데 물이 없어도 나는 괜찮겠지. 왜냐하면 한여름 그렇게 뜨거울 때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했는지 제가 산에 입구에서 물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편의점에 들어가야 되는 그 타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중요한 전화가. 전화 받다가 전화 끊고 나니까 벌써 중턱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 물 사러 못 가는 거예요. 가지고 우습게 봤죠. 야, 후다닥 가면 되지. 내 체력 하나는 타고났는데 후다닥 가면 되지 하고 후다닥 8시간 9시간을 가면 되지 생각한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와, 내가 히말라야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오후에 이렇게 평범하게 조금 전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나?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 누워서 내가 이렇게 길에 누워 있으면 사람 지나가다가 무서울 테니까 그냥 저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죽어야 되나?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남들 놀래키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썩어가는 게 남들 보면 좀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죽어야 되나?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야, 내가 진짜 죽긴 죽을래나? 그때 느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과 똑같지 않나요? 이게 어이없는 비유라 그러겠지만 그건 스님 이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뭐가 똑같으냐 하면, 우리는 평화로운 오후에 평화롭게 운전을 해서 집에 갔다가 마트 갔다 집에 갔다 맨날 하잖아요. 그게 평화로운 오후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잖아요. 인연이 화합해버리면 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이 화합하면 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연에 달려있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준비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렇게요. 뭐랄까, 그래서 현실에서 살 때는 그냥 단순해요. 나의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을 자꾸 보고 감사해하고 감동하고, 작은 꽃 한 송이를, 제가 가장 큰 감동은 저거였다니까요. 꽃 한 송이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감동.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참, 이 공부가 좀 덜 됐다 하고 엊그제 망상을 또 이렇게 부려본 게, 내가 이게 공간에서 아직 해탈을 좀 좀 못했나 보다 싶은 게, 그 부산에 이게 햇볕 한 점 안 들어오는 그 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매연 냄새 맡고 소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 맨날 들어가면서, 그러고 한 2년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다 이게 이게 아파트니까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냥 나가기도 이 족쇄 같아요, 옷이.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일단 이 상주에 있으니까, 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매일 아침이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음악이 들리는 것 같고, 정말 저녁 때 이렇게 해 저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호수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옛날에 진짜 월든을 쓴 그 소로가 이런 느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밤에 이제 불을 다 꺼놓고 밖에 나가면 정말 그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이거는요, 어떤 그 현실적인 성취에서 오는 기쁨, 돈이 많은 데서 오는 기쁨,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오는 기쁨,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어떤 감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 이미 본래 주어져 있는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감각이 닫혀버린 사람인 거거든요. 얼마나 서글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탐진치 삼독에만 사로잡혀서 탐내는 거, 충족되는 거에서만 기쁨을 느끼지, 이미 본래 있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연에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누구나 가능하더란 말이죠. 제가 장병들에게, 강원도 양구에 있는 장병들에게 얘기를 맨날 했더니 처음엔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20대 장병들이 정말 꽤 여러 명이, 우리 법당 나오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와, 스님, 전 처음에 스님 맨날 저 얘기 해서, 그때 제가 너무 자연에 꽂혔을 때기도 했고, 맨날 저 얘기를 해서 참 저 정도 병이다 싶더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한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좋지가 않은데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이 확실히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아름다움이, 그 스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게 그냥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더래요. 그럼 그 느껴보지 못한 어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해지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강원도 고성에서, 그 고성의 그 철책선이 이렇게 백두대간 이어지는 그 산 높이 이렇게 전부 다 철책선이 있어요. 그 제일 위에 딱 올라가면 그 위에 딱 초소가 있고요. 거기서 바다가, 동해 바다가 쫙 보이고요. 저쪽은 북한이 보이고 이쪽은 남한 쪽이 쫙 보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매일마다 이 친구들은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더구나 너희들은 새벽에 근무를 나가야 되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남들은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두 번 설악산 새벽부터 막 그냥 방 잡고 하룻밤 자고서 올라가가지고 막 5시간 올라가야지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거를, 그 여운을 가지고 평생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운동도 되고, 와, 참 정말 복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정말이네요 스님, 해 뜨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와, 이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 휴가 나가가지고 친구들 막 모였는데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군대 가서 축구 얘기하는 것처럼 듣더래요. 그냥 되게 뭐 군대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냐고, 알았다고 막 이러고 말더래요.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웅장한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다가요, 이 자연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면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화창한 푸르른 하늘 속에서도, 앙상한 나뭇가지가 파란 하늘 위로 이렇게 뻗어있는 그 겨울의 그 나뭇가지에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한 충만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그건 가장 큰 부자예요. 그건 정말 그거 이상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왜? 그것은 본래 구족되어 있으니까, 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걸 마주할 수 있는 봄이 없는 거예요. 봄. 분별로 해석해서 보는 것만 봤으니까, 나무를 봐도 이게 돈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게 나한테 뭐에 좋은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무를 봐도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봄이 분별로만 보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그 봄에서 느껴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